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십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또한 성경 속에 나타난 비유,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전에 비유가 뭔가 이렇게 국어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생각하는 일이라.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야 될 말씀은 이미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이 누가복음 15장은 흔히 누가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핵심장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전 비유 중 가장 유명한 비유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세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두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시간으로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잘 알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누구지요? 탕자입니다. 탕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아버지의 품이 싫다고 떠난 아들이고 또한 아버지의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한 페류나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살아생전에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둘째 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왜 둘째 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흔히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입니다. 그리고 장남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많은 권력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라는 말 자체는 축복과 명예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의 모습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지난날에는 흘러갔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의 처지에서 보면 어떨까요?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율법으로까지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운명입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러한 율법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이 부조리한 율법에 매여 있는 사회에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벗어나기를 여러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찾아낸 것은 율법이 없는 아주 먼 나라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에 대한 한 가지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떠났지요? 그 율법이 싫어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장면 속에서 당자는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과 모든 것을 관찰해 볼 때는 이 둘째 아들은 율법이 싫어서 먼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숨이 막히고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그 율법이 없는 사회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쭉 읽어가 보면 나중에 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지업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는 고생을 합니다. 그때 그는 누구를 떠올리는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이 말은 곧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극한 죄를 범해도 사랑으로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이 내게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훨씬 더 잘 살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흔히 이 둘째 아들처럼 이러한 함정에 빠져 들어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강조한다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정말 하면 훨씬 더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를 죄악의 상황으로, 죄의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정말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을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닙니다. 결코 아버지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아들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당시의 아들의 나이가 10대였을 터인데 이 나이의 아들이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잘 될 것으로 아버지는 생각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는 재산을 주었을까요? 그 아버지를 졸라대는 그 아들에게 왜 재산을 주었을까? 그것은 아들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졸라대는 그 아이에게,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줬어요. 알면서도 줬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둘째 아들이 어쨌든 다시 이어간다면 아들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삶이 피폐하고 멸시와 굴욕이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해 봐야 아버지의 말이 참된 말인 줄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냐는 자는 이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탕자가 비로소 아버지가 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할 때 이제 비로소 참 아들이 되는 거지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여러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방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여러분 제멋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의 품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흔들고 물질을 흔들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흔들어 놓는 이유는 이제 계속해서 3주간 동안 이 탕자의 비유를 이어갈 거지만 흔들어 놓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봐요. 응?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경험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절망과 고통 속에서, 또다시 말한다면 취업 열매를 얻어먹을 정도로 몸부림쳤던 그런 탕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인생에 해가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망가진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중요성과 큰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인 탕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점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망가진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중요성,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확신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보낸 그 엄청난 아픔의 시간이 그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픔의 시간이 그에게는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의 피부를 통해서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결론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때론 고민하고 절망하는가요?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 고민할 때가, 절망할 때가, 그때가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11장 28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찬송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드릴 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여러분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선택, 알면서도 바른 길로 걷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충동 속에 고민하고 절망한가요? 그때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만이 참 자유가 있고 참 안식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몰래 멀리 세상을 향해 갈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인 줄도 알면서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찬송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아가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입술을 벌리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을 벌려 기도하면 될 텐데, 입을 벌려 찬송하면 될 텐데, 입을 벌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될 텐데, 기도하자고 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찬송하자라는데도 그냥 입안에서 뱅뱅뱅뱅 돌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둘째 아들인 탕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길은 아버지의 품 안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꼭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해야 될 때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 묵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신앙에서 사순절의 의미는 별 의미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순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님 앞에 행해야 할 것인가? 오늘 둘째 아들을 깊이 마음에 새겨보면서 여러분 다 주님 곁으로, 나의 마음이 주님 곁으로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